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려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좋지 않은 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뻐리며 기뻐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 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은데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우리는 하나
지용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일탈이 안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굳은 날씨임에도 기쁨과 찬양과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의 발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이 주일 아침에 또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았던 저희의 생활 가운데 부지불식간에 혹은 알면서도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판단하고 행했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이자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로 밤새 뒤척이다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쉼과 또 나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질병과 환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고, 개인의 문제들로 힘에 부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결단코 저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런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나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하오며,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중인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였음에도 바로 그 하나님께 순종함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깊이 새겨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올 한 해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확장되는 성약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저희의 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그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가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성약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우침과 찔림이 있어 회개하게 하시고, 감동이 있어 은혜가 되게 하시며, 사랑이 있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밭을 촉촉하고 좋은 땅으로 만드셔서 한마디도 밖으로 떨어지거나 튕겨나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세계 곳곳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지원으로 주님의 사명에 동참하게 하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지역과 그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현지 사역자 연장 교육을 위하여 출타하실 목사님의 일정과 또 그곳 사역 현장의 모든 과정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유스와 CM 사역에 애쓰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부족함 없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대, 방송실 등 이른 시간부터 여러 부서와 기관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그 사역들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 또한 더욱 굳건해지는 그런 봉사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일상생활 터전으로 돌아가서도 늘 예배자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크고 복된 것임을 깨닫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리며 2월을 새롭게 맞이하는 성약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시며 또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해 주
우리 시간 인사 나눌 텐데요. 어느 날 못지않게 더 따뜻하게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는데 모이는 인원을 보고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2시 45분에 성가대실에서 금요 성경 공부 등록하신 분들 모임을 다음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날씨 관계로 없고요. 또 특별히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선교에 대한 챌린지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재룡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신임 서리집사 후보로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서약서를 다음 주까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출국해서 금요일 날 필리핀에서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 비행기가 잘 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같이 여러분들 뵐 수 있고요. 지금 월요일, 화요일 날 날씨가 13도까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을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원래 월요일은 없지만 화요일 날 새벽 기도는 스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빠졌는데요. 다음 주일 날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임원 되시는 분들은 또 카톡을 통해서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또 모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 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면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것.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니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말라기 시대 때 영적인 침체가 이르렀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평가하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그 말씀을, 율법을 마음에 담아 두고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out of죠.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렵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화인이 맞아버리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죽음을 향해 불을 향해 달려가도 그 길이 달콤하고 만족스럽고 그래요. 그곳에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요즘에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라기 시대와 비슷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참 많고 많은 말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영혼이 침체인가 아니면 정말 부흥이 임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이러한 말라기 당시에 나타난 영적 침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나만 당했는데, 나만 영적 침체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는 영향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나아가서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한 때가 있었고, 또 그런 상황이 있었죠. 지금 돌아보면 참 후회스럽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했더라면 저 아이들에게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더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나요?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예. 여러분 거기다 줄을 한번 쳐보세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다 이 한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형제와 자매에게 서로 거짓을 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A라고 했는데 형제를 대하는 그 태도는 B예요. B. 거짓된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자매와 형제를 대할 때 성경의 기준에 있는 말씀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또 어느 때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박차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더 강하게 나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자매에 대하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사회에 더 안 좋은 문제도 많고 부조리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공동체와 가정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원인은 딱 하나예요. 불순종은 누가 하죠? 제가 하죠. 불순종은 여러분들이 하죠. 이 불순종의 바운더리는 내 주위예요. 나와 멀리 있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불순종할 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바운더리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순종의 영향력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그 유다, 그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워하면서 왜 너희들은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느냐?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냐? 모든 유다 백성의 아버지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행하는 거짓된 모습 가운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저 자매와 저 형제가 내 아들이고 딸이다. 내 사랑하는 존귀한 자들이다. 거짓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특별히 공동체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하나 되지 못함과 여러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내용이 서신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 되기를 힘쓰고
주님이 머리다. 너희는 지체다.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만 이 지체와의 관계, 서로의 지체를 대하는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하나 된 사람들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을 16년 전에 만난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지난주에 우리 새 가족들은 만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만났고 하나 되었고 한 공동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왔든 이 지역에서 누가 왔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저들은 형제예요. 저들은 자매예요. 이미 저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거짓된 거예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구판장이라는 말을 아시죠? 시골을 가면 가끔씩 구판장을 가요. 요즘은 거기에 다 노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온돌 깔아놓고 그리고 뭐 서울에서 아들이 오고 또 뭐 외국에서 아들이 오면 꼭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하고 이장이 오늘은 서울에서 누구 댁 아들이 왔다고 식사 대접한답니다. 다 구판장으로 모이십시오. 제가 3, 4일 있었는데 한 번 제가 고모님한테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인사드리러 그랬더니 얘라 하지 마라. 너 돈 내고 가야 된다. 왔다 갔는데 그냥 갈 수가 없다. 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런 말씀 종종 듣죠.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남처럼 대하면 안 돼요. 몰라도 창세 전부터 안 것처럼. 여러분 이건 맞는 거예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 저 사람이 왜 또 나한테 무슨 의도가 있어서 왜 가까이 오지? 뭐 또 물건 팔려고 그러지 않나? 나한테 무슨 의도가 있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부터는 있잖아요. 자기가 예전에는 남자분이 와서 그것도 5, 60대 되신 분이 와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막 그냥 닭살이 돋아갖고 도망가고 싶었대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게 너무 편안하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자들은 여러분 이미 하나가 된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내 이웃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만큼은 거짓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웃 아닙니까? 부모 빼고요. 다 이웃의 사람들이나 육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거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공동체가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계명을 주셔서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또 평화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 그러면 부담스럽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부담스럽죠? 아니요. 이거 빼면,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 사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혼돈일 것 같아요. 혼돈.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 교회가,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나도 복을 받지만 타인도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이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인 혼돈이 오니까 공동체가 막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편들이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도 이방인들의 여인들을 취하게 됩니다. 취하게 돼요.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이방 여인을 취하고 처음에 아내로 맞이하여, 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이도 어린 이 아내를 케어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학대합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보신 거죠. 다 보셨어요. 이 여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렇게 차별받고 학대받은 여인들이 제단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뭐가 나요? 눈물이 나요. 울음이 나요. 막 탄식이 나요.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어요. 그 눈물과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어요. 그 여인들이 탄식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대상은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들었으니까 그곳에 와서 울부짖으며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책임지고 함께해야 될 이 여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이 더 마음에 오게 되고 하나라도 더 취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본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죄는, 불순종은 이런 영향력이 있어요. 가정을 다 망가뜨려요.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가를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목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기준이 없어지고 판단이 흐려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장 사랑했던 자녀와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판단의 기준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 에덴에, 천국에 불순종이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잖아요. 눈이 멀어지는 거죠. 눈이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그 이후로 죄가 계속해서 전철되어지는 것이죠. 전철되어져요. 그 죄를 답습하고 또 그 죄를 행하고 끊임없이, 사람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신 거죠.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기준과 어떤 판단,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기준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잘 되라고 여러분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갖고 안 돼요. 바라고 이상만 갖고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제가 16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선하게 봅니다. 점점 아름다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부분들을 고름을 짜고 밴데지를 붙여주시고 새롭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순종함으로 돌아올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이요, 여러분들의 기준이요, 여러분들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이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에 뭐가 들어와도요? 흙이 들어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좀 멋있지 않을까요? 저 사람 참 예수쟁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밖에 몰라. 여러분, 이거 같이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워 담아서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행할 것인가 고민하시고, 나아가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까?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나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 공동체를 위해 순종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내 가정이 하나님 망가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라기에 하나님 영적 침체가 와서 가정이 무너졌고 공동체가 무너졌고 하나님 사회가 무너진 이 현상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공동체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생각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명령하셨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주실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가 역사하기 이전에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결과를 내고 그런 행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준비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속에 화평과 사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좋지 않은 날씨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고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순종하여 내가 거하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